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끝이 있다는 말은 시작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창조된 때가 있었고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세워갈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이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이 특별한 칭호는 구약에서도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에게도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했는데요. 피하는 일과 쫓는 일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허탄한 변론을 하는 것과 자기 이로운 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정욕을 피해야 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쫓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일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쫓는 것을 쫓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피할 것을 쫓고 쫓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쫓을 것과 피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피할 것을 피하고 쫓는 것을 쫓는 상태를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상을 얻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선한 싸움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고도 말했고 계시록 2장에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 말씀처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을 불에 섭같이 살 것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심으로써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처럼 승리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전쟁의 끝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인 악령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워 그의 품 안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어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 악한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대적하여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인 것을 묘사했는데요. 주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전능하신 한 분으로 지극한 권세와 영광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심으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분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의 모습을 감추셨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계 역사의 종말이요, 각 사람의 인생의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어두움의 지평선에서 빛을 발하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영원부터 지금까지 신비 속에 감춰 오셨던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죽으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도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이야말로 우주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덧없이 의미 없이 그냥저냥 낭비하며 살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는 떨리는 준비 자세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헛살지 말고 참된 진리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쫓아 살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어진 날을 알차고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잘 따라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날을 복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되 오늘이 소중한 줄 알고 이 오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